우리가 그 현실에 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 이제 목사들은 전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좀 되면 교회를 어떻게 넓히실 것인가.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담보도 잡고 대출도 받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는 이제 살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물음표가 뭐냐면 나는 왜 목회하지? 나는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해요. 이번에도 알테스 동문전도학교 하면서 서울의 언약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 교회 이제 여정도 들으면서 지금 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어, 이제 선배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뭔가 대출을 받고 또 큰 교회로 가면 또 뭐 큰 교회의 전철을 밟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물음표예요. 대출 받는 게 하나님 뜻인가? 시간표가 되고 하고 하면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도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얼만큼 집중하고 있고 얼만큼 마음을 들이고 있고 얼만큼 제대로 인도받고 있지? 질문을 하면 할수록요. 낮아져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한다라기보다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낮아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이렇게 계속 사는 삶이라면 내가 뭐하러 삽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 대출 받고 뭔가 늘릴 생각하고 좀 더 지금보다 더 누릴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하면 뭐하러 삽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하나님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내가 꼭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이 뭔지 좀 보여주세요.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임마누엘 주일 설교 때 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된가 그러시는데 요즘 교회 설교가 막 다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불신자가 들을 수 없는 설교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들었을 때 불신자가 들을 수 없는 설교가 많다. 그 말 듣는데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와 계신 분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마음속에 구원의 길을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중에 이번 주에 구원의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늘 듣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구원의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불신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걸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원하시는구나. 그게 제게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이번 주 이 주일 2부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구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남전도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뭘까? 계속 질문하는데요. 제 상태가 달라져요.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제가요 저를 좀 자세히 보게 되어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주일 2부 메시지를 같이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반드시 나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확인된 상태에서 앉아 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물음표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운동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 운동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똑같은 것 같습니까? 수요 예배 숫자도 맨날 똑같고 일하는 숫자도 맨날 똑같고 맨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갱신이 없어. 갱신이. 발전이 없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삶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 수준입니까? 왜? 저부터 그런 거예요. 저부터. 늘 그 수준이야. 안 바뀌어. 생각이나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넘어지는 거나 똑같은 일에 맨날 넘어지고 똑같은 짓을 맨날 하고 진짜 어느 날은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싫고 그만두고 진짜 확 어디론가 그냥 가서 혼자 살고 싶고 막 제가 이상한 성격입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주 전부 제 마음속에 뭘로 보이냐면 시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묵상이 없어. 제 자신도 그렇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바뀌는 겁니까?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제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꾸셨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보이는 것에만 영향받는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반응, 거기에만 맨날 집착하고 있구나. 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영접하는 거는 하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왔다가 제자다 싶어가지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하면 어느 날 떠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물음표였어요. 그 물음표가 사실은 저희 한경민 사모님이 주시긴 했었죠. 우리 교회는 뭔가 될 만하면 나가고 될 만하면 나간다라는 걸 제가 중고등학교 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사모님 상처도 얘기하시고. 근데 그게 제게 탁 들어와 박히니까 교회를 보는데 어떠냐면 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하셨던 말이 늘 맞는 것 같아요. 제자인 줄 알면 또 나가고, 제자인 줄 알면 또 나가고.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갔잖아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뭡니까 이게? 계속 질문하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너 네가 해야 될 게 뭔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지? 교회는 하나님 거지. 제자도 하나님 손에 있지. 초대교회도 맨날 똑같은 얼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빌립보 교회 우리가 지금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무너져요.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뭐지? 요즘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깊이 봅니다. 한번 보고 질문하고 읽고 질문하고 새벽마다. 왜? 이 강단은 하나님 거니까. 오늘 메시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냥 붙잡는구나. 생명처럼 붙잡지 않는구나. 여러분 강단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진짜 안 붙잡아서 아멘이 없는 겁니까? 지금은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뭐 지금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는 그 제목을 계속 질문하는데 나를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하고 제목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하고 제목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본문하고 목사님이 준비한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질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조금 서론에 설명을 해드리고 주일 리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죠. 그 디모데를 보내려 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교회의 사정과 전도자의 사정을 소통시키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쟁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게 맞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누려왔는데 바울은 디모데도 파송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던 것을 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나았는 것을 보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죠. 그러니까 교회를 배려하고 자기도 힘들지만 교회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배려해서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디모데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위로와 기쁨을 또 같은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냅니다. 근데 이제 쭉 이 보면 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한다라는 말을 해요. 저는 요즘 요 단어가 참 은혜가 되는데 진실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부딪힌 단어가 뭐냐면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그 관계 속에 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237 온라인 교회 결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내가 알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내가 진짜 알고 그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이랬어요 하고 솔직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 때 나오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요?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 질문을 하나님 지금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질문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셔요? 나를. 제가 그 질문을 이번 주에 계속 한 겁니다. 예전에도 했던 적인데 이번 주에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자기처럼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아보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더 깊이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붙잡은 단어가 돌아보라는 단어예요. 왜냐 나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 참 감사한 그런 표현이어서 돌아보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오면요. 그 말씀 단어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쭉 보면요. 본문에 쭉 보면 말 그대로 성도의 사정, 교회의 사정, 전도자의 사정을요. 진실히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는 나와 같이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 또 뭐가 나오냐면 나와 같이 군사다. 또 돕는 자다. 이런 단어들이 디모데 또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표현됩니다. 너희의 근심을 덜어줄 자다. 그리고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섬기는 일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에바브로 디노는 전도자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메시지 꼭 들으면요. 그 본문을 꼭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을 들으면 그리고 거기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면 이번 주에 내가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뭘 해야 될지 미션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부분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훈련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신호 그리고 이게 개인과 교회에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구나. 그걸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응답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포럼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포럼이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포럼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붙잡아지지 않고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엄청나게 듣지만 정리도 엄청나게 하지만 현실에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로 끝나.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한지도 몰라. 그게 무슨 포럼입니까? 그 포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렵고 안 되면 안 합니까? 아니죠.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놓친 거예요. 뭘 놓쳤을까요? 말씀, 언약을 붙잡는 걸 놓친 거죠. 개인적으로 전도학교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언약 붙잡는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요, 강단 말씀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붙잡는 키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붙잡는 걸 방법적으로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를 안 하는 거지,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뭐라 하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뭐뭐 하면 뭐가 온다, 뭐가 된다, 뭐뭐 할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에 목사님 통해서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뭐뭐 하면 뭐뭐 온다, 뭐뭐 하면 하나님께서 뭐뭐 하신다 라는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항영광교회 한 장로님이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게 뭐냐, 애들도 어렵고 저기 성도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뭔지.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요걸 찾아낸 거라. 그래서 나름대로 요걸 돕기 위해서 한 장의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성도들이 강단 말씀 녹취록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요걸 찾아내도록 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 부분을.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한 주를 살게 해본 거예요. 그런데요, 렘넌트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문제마다 상황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엄청 이슈가 돼서 집중훈련팀의 강사로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게 또 안 되냐면 이걸 또 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메시지는 뭘 찾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냐, 의중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언약을 붙잡는 키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게 조건이었잖아요.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붙잡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안 되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인본주의 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는 데가 언제입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도우려고 해요. 이제 좀 이걸 좀 도와야겠다. 성도님들 새롭게 좀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 우리가 그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도 모르게 자기한테 중독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기에게 중독돼 있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배운 대로, 반복된 대로, 익숙한 대로 자기에게 중독되어 있어요. 현장에서도요. 이 생각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삶의
굉장히 진보를 이룹니다. 나는 아파. 나는 아파. 나는 약해. 나는 약해. 난 자야 돼. 난 자야 돼. 아, 나는 배경이 없어. 난 배경이 없어. 뭐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뭐. 집도 있고 뭐 이 정도 그냥 방 뜨뜻하고 배부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 말씀 각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후유증이 오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봤으니까 하니까 해서 되니까. 근데 됐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것에 따르는 엄청난 짐들과 이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이걸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집중의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게 묵상 운동이고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70제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흐름을 타도록 해줘야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말씀 흐름을 타야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데 말씀 각인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교회 다녀봐도 안 되네,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래 말하는 겁니다. 운명이 되어 있는 거다. 팔자로가 되어 있는 거다. 뭐가 새롭습니까? 여기서 뭐가 새롭겠냐고요. 여기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냐고요. 이미 해적선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데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중직자 되고 목사 되고 신학자 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 한 해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이게 되도록 해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이걸 렘넌트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왜? 나이 들면 안 바꿔요. 자기는 잘나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진실이 생각해 봐야겠죠. 이번 주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지, 그게 나의 현장이랬죠. 이걸 돌아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다. 제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쓰여 있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저거 안 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디모데 너에게 보내는데 저처럼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나를 돌아볼 때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이거 모르면요 막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다가 두셨을까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된 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의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기관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생각에 지고 있다. 그 생각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 있잖아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노리게 한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론에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그리스도를 깨닫냐 못 깨닫냐의 차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게 됐고, 그 구원의 길 속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모든 문제 사건이 그 구원의 길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마음의 근심은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구원의 길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면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 생각에 지고 있다니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키신다. 사람들이 집중을 하긴 하는데 어떤 집중을 하고 있냐?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육신의 힘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돈의 힘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요, 괜찮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괜찮은지도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진짜 이 사람이 복음으로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지금 괜찮아, 그냥 상황이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건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 어떤 경험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육신의, 돈의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나의 집중의 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집중의 힘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먹어서 힘 나잖아요. 먹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누가 기분 좋게 해줬어. 그 기분 좋아서 집중한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아유 여러분, 진짜 살면서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뭔가 있어도 사람들이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말씀이 진짜 얼만큼 이 현장에서 누려지실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되돌아볼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돌아보라고 했어요. 신기해요. 사람들 자기가 좀 많이 헌신했어. 근데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자기가 뭘 다야. 그래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다 했어.
자기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와, 완전 이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제자인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 자기 걸로 다 한 거야. 자기가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가 어떻다라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지. 은근히 이상한 말하고 은근히 돌려 말하고 와, 들어보면서 제가 이거 뭐야 이거 그리스도 모르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일, 예레미야의 일, 선지자의 일, 엘리야의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막 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주인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했는데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회사가 막 망한 것 같아. 회사가 망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렸어. 내가 열심히 해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만남의 축복과 모든 걸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서 나에게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진짜 그 말 해주고 싶더라고. 당신의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당신이 숨 쉬고 있는 거, 일할 수 있었던 거,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거, 볼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어느 날 뭔가 섭섭하면 목사에 대하여 반기 드는 거예요. 딱. 그래서 류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섭다.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천 번성교회 위기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분열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듣는 사람마다 들어서 전 속상해. 제가 제일 속상한 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들어. 맨날 듣는 사람만 들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기도해 주세요. 현장에 이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진짜 불쌍해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목자는 양을 버릴 권리가 없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목자는 양을 버릴 권리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목자는 양을 버릴 권리가 없어. 오히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아, 이게 목자구나. 선한 목자. 근데 우리는 나랑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그죠? 안 맞을지라도 그 순간에는 속았을지라도 내게는 버릴 권리가 없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여기에 이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수 있고 테스트로 주실 수 있고요. 사단이 시련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고 메시지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여기다가 힘줄 것도 없고 여기다가 세력을 만들 것도 없고 여기다가 뭔가 나의 뭔가를 남길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겨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뭘 놓쳤는지를 보고 새로 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서 다 나가고 딱 한 명 김도영 장로님만 남는다. 김도영 장로님하고 새로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놓쳤죠, 장로님? 이게 분명히 맞는데 뭘 놓친 걸까요? 여러분, 밑바닥을 제대로 쳐야 돼요. 밑바닥을 제대로 쳐야 돼요. 진짜 인생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 왜 안 끝난지 압니까? 밑바닥에 아직 안 간 거예요. 진짜 밑바닥 만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게 딱 결론 나요.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29살 때 목사 자녀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4대째 기독교 가문이면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삼촌들 지금도 신앙생활 안 돼요. 할머니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니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저것이 팔을 잃더라도 다리를 잃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보다 잘 살아요.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상하더라고. 아니, 나보다 팔 2개도 없지 다리도 없지 근데 나보다 잘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뭐가 다르냐? 같아요. 내게 맡겨신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또 은혜 주시는 거죠. 내게 맡기신 역할이 뭡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 나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이고,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사도를 세우시고 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배드민턴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일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이 확인돼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몇 사람이면 돼요. 몇 사람이면 시대 바꾸고도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원하셔요. 항상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믿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뭔가 뭐 만들고 뭔가 소통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믿어라. 어린아이 같이. 아무 의심이 없어. 계산이 없어. 초대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든 소유를 팔아 통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가 된 거죠. 증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지인 나의 현장을 돌아봤는데, 나의 현장에서 뭐를 누리라고요? 뭐를 돌아보고 뭐를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 현장에서 하라고요. 여러분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걸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복음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왜 하나님 만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만 가이드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바라고 기도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 전파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표적 붙잡고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전부 어떻게 합니까? 표적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좌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우리가 할 거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300명 연족 운동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면 얻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우린 여기에 동기 가질 것도 계산할 것도 없어요.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도 되리라잖아요. 되리라.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라 되리라.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내 기도의 처소를 찾아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의 처소 찾아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걸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게 답니다. 핵심 때도 계속 나오지, 강단 때도 나오지, 훈련 때도 나오지. 이번 주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다다.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게 다다.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는 게 다다. 언약이 다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 말고요. 대부분 내 생각을 제대로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내 생각이 역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바울에게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겠죠. 많았겠죠. 이방인하고 왜 밥을 같이 먹느냐는 둥. 뭐 여러 가지 많았겠죠. 바울은요. 전도 때문에 같이 먹은 겁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요. 전도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 때문에 하셔야 돼요. 좋아서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하세요. 복음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난 안 하겠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내 형제가 실족하면 안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막히면 전도가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할 겁니다. 뭐 우리는 매일 새로 시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단했다. 매일 말씀하셔도 돼요. 못했는데 오늘 또 결단했다 해도 돼요. 오늘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보니까 또 못했어. 또 결단했다 해도 돼요. 여러분 매일 결단하고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못했어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단어를 선택하세요. 도전, 갱신. 아멘. 그래서 25는요. 올 한 해 25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계속요 언약을 편집하세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정확하게 편집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착각해서 엉뚱한 거 붙잡습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나은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착각하지 않도록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나라는 것이 아주 상관이 없어지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